아마 많은 분들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는 칠남 삼녀나 되는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천 마리의 양과 3천 마리의 낙타와 500겨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를 다 살라 죽였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아 갖고 낙타를 관리하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는데요.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어렸을 때 옴이라는 병이 유행했었던데요. 그때 옴을 알아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이 긁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요새 아토피라는 그런 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죠. 이번에 욥의 아내가 그를 힘들게 하는데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욥에게도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욥기라는 책은 42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고난당한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난당한 친구 욥을 위로하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거지 왜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그러면서 욥기 2장 11절부터 31장까지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욥이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멘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아멘 하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루어가신 일들에 대한 무조건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자주 분노하는 자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의 머릿속에는 지혜가 스며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인데요. 믿음은 시험을 통해 실제가 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일 뿐이다. 오직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후에야 믿음이 인격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3절, 짧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부딪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험과 고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과 고난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흔히 우리는 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인 양 원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곧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도 늘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1장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테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트라이얼이라고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연단의 의미로서의 시험을 1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1절부터 12절의 시험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또 하나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단 한 가지 목적이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함으로, 유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머릿속에서 마귀가 그 시험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잊게 하고 온갖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보여줌으로 목적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사명을 무너뜨리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믿음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되고 실제적이고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으로 연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성경 공부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야고보서의 주제 9절인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에 쓰이는 인사말로 시작되어지고, 오늘 1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서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약의 지혜서들처럼 격언들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전체 108절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54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가상의 대화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면서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부르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로 많이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훈이 주어질 때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라는 호칭을 하면서 설득과 꾸짖음을 교차하면서 교훈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 서신의 특징입니다. 인내는 야고보서의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신 전체에 인내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5절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내라는 말은 끈질기게 견디고 참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4절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직역하면 인내 그 자체가 온전히 역사하도록 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 그 자체가 온전히 역사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가 묘사하는 강조점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주어격으로 나오는 인내 작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말씀이죠. 인내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어떤 목적이 뭡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가 이끌고 가는 역사를 가로막거나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중에 여러분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인내하게 하심으로 인내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내가 찾아왔고 그 인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내를 주어처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과 구원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7장 1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도록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교훈하세요. 첫 번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천천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필연적으로 너희는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은 온갖 종류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 문제로, 어떤 돈 문제로, 어떤 경우에 사랑과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반드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이 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 주십니까? 그런 태도, 그런 질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제가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시험 당해보고 그랬는데요, 기쁘지 않아요. 시험 자체가 기쁜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목적과 결과가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 중에 여기라는 그 말씀,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저도 영어 잘 모르지만 영어 단어로요, 여기란 말은요, 카운트, 그런 뜻입니다. 카운트. 무슨 뜻인가 하면 세다 혹은 계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근거에서 계산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시험과 함께 오는 고통에 주목하지 말고 나중에 나타날 결과에 주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그 인내는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는요, 시험 가운데 너무 서두르며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시험 가운데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면서 서두르거나 뭐 그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인내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내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공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랜 시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지는데요, 어느 길이 진정한 인내의 길인지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만큼 주시고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지혜를 구해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영적인 위치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 텐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가난한 형제와 부한 형제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 시험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나 부유한 성도 모두가 믿음 때문에 핍박 속에 있었다면 그 물질이 핍박 속에서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보세요. 가난한 성도에게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는 가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부유함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 높은 영적 신분과 위치를 바라보며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유한 성도에게는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그 위에 자신을 두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부유함이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낮은 것인가를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인내가 시험을 이깁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는 인내가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보장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추석 때 사과 드셔보셨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사과를 잡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면, 여러분 추석 때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 한 거 아세요? 좋은 거는요 좀 싼 게 5만 원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사과 선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요, 지난 여름 이상 기온 때문에 사과가 결실을 제대로 못했대요. 맛도 제대로 안 나고, 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나무에 100개 나왔으면 그 중에서 뭐 30개밖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엄청 비쌌대요. 잡숴보셨어요? 저도 생겨가지고 하나 먹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는 인내가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보장한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요 시험의 이유를 깨닫는 인내가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인내였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시험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이 건강이 왜 이런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가? 돈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닥쳐오게 되는가? 사람 문제, 또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성숙해지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청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주셨는데, 말씀 듣고 행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